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1절부터 2절까지는 바울의 문안 인사였어요. 바울 서신의 대부분의 서신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처음에 1절에 발신자 바울, 자기가 누군지 자기의 정체성을 밝힙니다. 그리고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가 누구인지 수신자를 밝히고요. 그리고 2절에 가면 거의 대부분의 서신에서 뭘 밝힙니까? 문안 인사, 은혜와 평강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오늘 3절은 뭐냐면 3절부터 8절까지 무슨 파트냐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엄청나게 칭찬하는 칭찬 파트예요. 바울 서신 전체를 놓고 보면 바울의 이미지, 바울의 캐릭터가 어떤 캐릭터냐면 불같은 불도저 같은 열정의 전도자요, 때로는 냉철한 논리의 신학자요, 때로는 거침없는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수호하는 거침없는 진리의 수호자, 그런 강력한 이미지인데 이상하리만큼 유독 빌립보서에서만큼은 바울의 이미지가 아버지 같은 목회자의 이미지예요. 아버지 같은 포용력 있고 넓은 그런 넉넉한 사랑 넘치는 아버지 같은 목회자의 모습으로 빌립보서에는 등장을 해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그리고 내가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그리고 내가 약한 자에게는 약한 자가 되어서 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할 것이다라는 고백을 하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그러니까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아주 정말 특별한 관계예요. 아주 친밀하고 끈끈한 관계, 아버지와 자녀의 같은 그런 관계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그 냉철한 논리의 사람, 그 강력한 불도저와 같은 사람, 거침없는 수호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는 정말 아버지 같은 그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있다는 건 뭐냐 하면, 여러분이 제 설교를 듣고 있고 목양 아래에 있다고 해서 여러분만 제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제가 여러분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사회적 관계적 동물이잖아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상호간에 반드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세워지는 것이 우리가 이 관계를 맺고 사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성도가 목회자에게, 목회자가 성도에게 영향을 주면서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의 이 목회의 리더십을 만든 거죠. 쉽게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목회적 비전에 의해서 성도들을 양육한 것도 있겠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목회 리더십을 만든 거예요. 오늘 3절 4절 보면 이 두 관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얼마나 특별한 관계였는지 잘 표현됩니다. 한번 볼까요? 3절 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며. 어떤 관계냐면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저 멀리 빌립보에 있는 너희를 생각만 해도 나 이 감옥에서도 감사가 막 치밀어 오르고,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한마디 기도만 시작해도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기쁨이 그냥 너희를 생각하는 기도 속에서 팍 부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런 특별한 관계, 생각만 해도 성도들 보고 싶고 그립고 감사하고 고맙고, 내가 뭐라고 이 성도들이 나를 이렇게 따라주고 나를 이렇게 협력해 주는가, 기도만 하면 기도가 막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러니 이런 특별한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자식을 키우듯 자녀들에게 편지하듯 자녀들을 목양하듯 목회를 한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있는 바울의 목회 리더십은 뭡니까? 아버지 같은 리더십이었어요. 아버지 같은 리더십. 빌립보의 성도들은 바울을 아버지처럼 존중해 줬고, 바울은 성도들을 자녀처럼 사랑했던 거예요. 정말 부러운 관계고 정말 닮고 싶은 관계고, 이보다 목회자와 성도들의 관계가, 이보다 아름다운 관계가 또 어디 있을까? 생각만 해도 진짜 아름다운 관계 아닙니까? 부러워요. 그러면 이게 오늘 메시지인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런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로 지어질 수 있을까? 오늘 메시지 함께 따라합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한결같은 동역의 관계로 지어질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무엇일까요? 아멘. 성도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하고 동참하는 것을 은혜로 여겼습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여기서 첫날이라는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이 처음 빌립보 교회를 개척했던 그때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그때가 BC
50년 경이었습니다. 그때 빌립보 교회를 처음 세운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때가 62년 경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10년 이상의 기간이 있는 건데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이 특별한 관계는 10년 이상 동안 이 동역과 협력의 관계가, 이 특별한 관계가 계속해서 한결같이 이어지고 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복음에 참여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 참여했다. 이 참여하다라는 단어가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예요. 코이노니아. 우리는 성도의 교제할 때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조금 더 깊은 의미, 조금 더 원어적인 의미는 어떤 거냐면 동역, 참여, 협력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체육대회를 해서 영가족 체육대회다, 이 코이노니아다, 그건 뭐냐면 가서 열심히 골 넣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복음이 확장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복음이 확장되기 위해서 체육대회를 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 간의 끈끈한 정말 우리 하나됨을 한번, 우리 육체적으로 땀 흘리면서 우리 한번 하나 되보자. 그래서 힘을 받아서 우리가 더 열심히 선교하고 더 열심히 우리가 모임에 참석하자. 아니면 거기에 오는 우리 주변에 이웃들이 있다라면 동네 주민들에게 우리 놀라운 게 같이 운동하시죠. 복음 전도지를 한 장 전한다든가. 뭐가 되었던 간에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반드시, 코이노니아는 반드시 뭐냐면 복음의 확장성이라는 게 전제돼야 됩니다. 그냥 놀고 먹고 하는 거는 성도의 교제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들이 한결같이 10년 동안 흔들림 없는 모습으로 바울의 사역의 동역자로 복음에 참여했습니다. 특별히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태로 참여했냐면 기도로 함께했고요, 물질로, 선교 후원금으로 사도 바울과 10년 동안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모이기만 하면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헌금해서 그것으로 사도 바울을 선교 후원금으로 돕고 또 뭡니까? 바울이 옥에 있다라고 하니까 옥바라지하기 위해서 에바브로 디도라는 인물까지 바울에게로 파송해 보냅니다. 바울을 섬기라고. 정말 의리 있는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빌립보 교회예요. 제가 농담삼아 교육자들한테 늘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믿음, 소망, 그러니까 농담 반 진담 반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그 다음 뭐죠? 네? 의리예요, 의리. 또 목사님이 또 드디어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하거나 제발 이러지 말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그 다음에는 의리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믿는 분은 예수 그 의리스도예요. 그래서 기독교인은요, 예수 그 의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의리가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의리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주님에 대한 의리, 성도 간의 의리가 있어야 되거든요. 사도 바울은 10년 동안 그 의리를 한결같이 지켜준 일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한결같이 바울과 동역했어요. 기도와 물질로 한결같았어요. 서울에 어떤 다른 교회에 실제로 있었던 얘기인데, 그 원로 목사님 때 이야기예요. 그 목사님이 돌아가셨죠. 원로 목사님이시니까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분이 성도가 한 500여 명 정도 모일 때 뇌출혈로 쓰러지셨어요. 목사님이요. 몸이 반쪽이 완전히 이렇게 반쪽이 마비가 됐대요. 뇌출혈로 쓰러져서. 그러니까 무슨 목회를 하겠어요. 그래서 이분이 죽여달라고 늘 기도했대요. 죽여달라고. 주님, 저를 왜 이렇게 살려놓으셔가지고 제가 교회에 짐이 되게 만드십니까? 제발 죽여주시고 저를 빨리 데려가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살아있으니 교회에서 병원비 내주지, 교회에서 사례비 내주고 있지, 나는 설교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주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주님의 교회에 짐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근데 이 교회 장로님들이 한 500명쯤 모일 테니까 장로님들이 한 6, 7분 계셨겠죠. 통상적으로 조를 짰대요. 직장 생활하고 다 사업하는 장로님들 바쁠 거 아니야. 이분들이 조를 짜서 뭘 했냐면 목사님 재활팀 조를 만들었대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야. 강북에 있는 교회 중에서. 실제로 목사님 재활조를 3, 4교대로 짰대요. 이 장로님들이. 그래서 목사님 재활의 의지가 없는 거야. 그냥 죽여달라고 기도만 하고 있으니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그래서 장로님들이 안 되겠다. 그냥 A조, 제주도 모시고 갔대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리고 어느 동굴 같은 데 들어가 놓고 목사님, 우리 먼저 갈 테니 저 끝에 터널 앞에서 기다릴 테니 오세요. 그냥 가버렸대.
그러면 이 목사님이 기어서 아장아장해서 1시간 반 이렇게 오면은 할렐루야 박수 목사님 만세 했대요. B팀은 해운대 데리고 갔대. 진짜 일대기 다 있는 얘기예요. 해운대 데리고 갔대. 해운대 백사장에 내려놓고 자기들은 주차장으로 가버렸대. 그 한 150m 되잖아요. 예? 그리고서 알아서 주차장으로 오세요. 그리고 오면은 또 목사님 만세 할렐루야 또 이랬대요. 평소에 뭐 억한 감정이 있었나 이 부분들? 그래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아무튼간에 이 목사님이 일어났어요. 내가 볼 때 이 장로님 때문에 열받아서 일어난 것 같아. 내가 저것들을 그냥 이 목사님이 진짜 일어났습니다. 기도하다가 말이 터졌어요. 말을 못했는데 어눌하게 말을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이 장로님들 또 뭘 했냐면은 그럼 이제 다음 달부터 설교하세요 이러더래. 그런데 이 목사님이 나 못한다고, 나 이 발음이 안 좋다고, 나 발음이 어눌해가지고 이거 말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한 50%도 안 들어오신 거야 이분이. 이러는 낮지만. 그랬더니 의자에 앉아서 그냥 하세요. 천천히 하세요. 그러더니 의자 갖다 놓고 광대상에 마이크 하나 주더래. 근데 문제는 이 목사님이 천천히 하는 것도 뭐 성도들도 이해는 해주겠죠. 지금 뭐 저도 지금 발음이 세잖아요. 여태까지 이게 잇몸이 부어가지고 바람이 안 샜는데 부은 게 빠지니까 발음이 새기 시작했어. 말하다가 막 휘파람이 나오더라고요.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그러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성도들도 듣기 힘들 수가 있잖아. 그래도 하래요. 근데 그때 노회에서는 무슨 일을 하고 있었냐면 자기들끼리 노회 소회성에서 회의를 해서 그 교회 목사님이 아무리 봐도 목회라는 거는 불가능해 보인다. 우리가 임시 당회장, 임시 목사를 파송하자라고 결의했대 노회에서. 그러니까 이 장로님들이 뭘 결의했냐면은 만약에 우리 목사님 위에 다른 분을 강단에 세우면 우리는 그 즉시 교단 탈퇴합니다. 초강수를 둔 거예요. 근데 그 교회가 뭐 아무리 목사님 힘들어도 5, 600명 모이는 사이즈고 하다 보니까 노회에서도 그러면은 그러면은 없었던 일로 하겠다 취하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거를 강단에 그렇게 섰는데 중요한 거는 목사님이 설교를 제대로 못하고 어버버 하는데 사람은 점점 많아지더래. 이상하게. 이상하게 사람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500명이었던 교회가 갑자기 800명, 1000명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를 못하는데 뭔 말인지도 알아 못 듣고 있는데.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 그렇게 잘 알던 성경을 다 까먹었대요. 기억이 안 나더래. 그래서 이 목사님이 성경을 다시 읽기 시작해서 1년에 20도 그랬대요. 아무것도 안 하고 성경만 이 목사님 읽었대요. 근데 진짜 있는 얘기예요. 19번째 읽을 때 갑자기 몸이 지지직하는 뭔가 전율이 느껴지더니 이 목사님이 한 80%가 회복돼 버렸어요. 몸이 일어나 버렸어요. 이 목사님이 그때부터 예전에 거의 80% 90% 기량으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말을 못하던 분이 19번째 읽을 때에 갑자기 몸에서 뭔가 전율이 느껴지더니 일어나 버렸어요. 이분이.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때 서운한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 저를 이렇게 회복시켰으니 제가 설교하다 죽겠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나를 이렇게 지지해주고 기다려 3년간 지지해줬으니 내가 이 교회에서 설교하다 죽겠습니다. 서운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 장로님이 또 결의를 했어요. 사람이 몰려들기 시작하니까 그 교회가 350석 정도 됐거든요. 400석 정도 됐던 교회예요. 사람이 모여드는데 3,000명 모이는데 2년이 안 걸리더래. 그래서 장로님들이 뭘 그랬냐. 3,000석짜리 예배당 건축한다. 목사님 5번 하다 쓰러지면 큰일 난다. 딱 한 번만 설교하게 하자. 3,000석을 그냥 건축해버렸어요.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의 정말 아름다운 관계예요. 목회자가 반신불수가 됐는데도 성도들이 기다려줬어요. 그걸요. 기도하면서 기다려줬어요. 그리고 목회자는 내가 강단에서 죽어도 내가 강단에 쓰겠다. 이 마음이 된 거예요. 몸이 살아났어요. 진짜로. 이 하나님 앞에 서원과 이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불이 붙으니까 이분이 19번째 일어나 버렸어요. 그냥. 여러분, 믿음은 점이 아니라 선이에요. 믿음은 어느 한순간에 반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쉬운 이야기를 이거 얼마나 믿음은 점이 아니라 선이라고 늘 목사님이 얘기하지. 어느 한순간에 반짝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영성은 꾸준한 게 영성이에요. 꾸준히 한 길을 가는 거거든요. 이 목사님 그리고 진짜 설교하고 내려오셔서 주무시다 가셨어요. 내려와서 쉬다가 그냥 가셨어 진짜. 60 몇 세 때. 여러분,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우리가 기분대로 믿으면 안 돼요. 기분대로, 내 기분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기분 좋으면 좋다고 오고 기분 안 좋으면 오늘은 기분 안 좋으니까 안 가야겠다. 기분 좋으면 11조도 하고 기분 안 좋으면 기분 좋아질 때까지 11조도 하지 말아야겠다. 믿음은 페이스풀. 첫날부터 이제까지,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첫날부터 이제까지 10년 동안 니네가 신실하게 한결같이 나의 동역자가 되어줬어. 너네만 생각하면 고마워. 감사해. 저는 우리 놀라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사명 따라 사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정말 믿음이죠. 그런데 이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가 큰 교회도 아니고 이 빌립보 교회가 부자 교회도 아니었어요. 먹고 사는 것도 힘든 자들이 어떻게 허리띠까지 졸라매면서 바울의 복음 사역자로 이렇게 한결같이 10년 동안 그 뒷바라지를 다 했는가? 그 노하우가 뭐고 그 비결이 대체 무엇인가를 우리는 레슨 받아야 돼요. 6절과 7절인데 6절 먼저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 때문에 이 긴 10년의 시간 그리고 앞으로 더 긴 시간 주님 오실 때까지 동역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착한 일이 뭐냐면 복음 사역입니다. 구원의 역사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 교회 개척 스토리가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의 마음은 여기에 없었어요. 사도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고 싶었다고요. 사도 바울의 마음은 다른 데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 거기를 계획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려는 것마다 막는 거야. 성령께서 막으시는 거야. 그리고 한 날은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마게도냐 지역, 이 빌립보 지역이죠. 그리스 지역에서 한 사람이, 유럽 사람 한 사람이 손짓을 하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환상을 주께서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울이 바로 여기에 주님의 뜻이 있구나 하고 행로를 틀어버립니다. 자기가 가려던 길을 포기해버리고 성령이 이끄는 길, 성령이 인도하는 길을 갔어요. 근데 뭐야, 가보니까는 도울 사람 하나도 없고 회당이 하나 없어. 유대인 남자 10명만 있으면은 회당이 있는데 뭐 도울 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뭔가 낙심할 만도 한데 사도 바울이 강가로 나갑니다. 강가로 가보자. 거기서 여자들을 만나요. 이들과 세웠던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원했고 사도 바울이 세우려고 했던 교회가 아닙니다. 몸부림쳐서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예요. 성령께서 인도하신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놀라운 교회가 모든 선택에 있어서 이런 선택, 하나님이 하신 일 쫓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뒤탈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쫓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뭘까? 하나님이 인도하신 일이 뭘까? 그 길을 쫓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동역의, 여러분과 저와 동역의 핵심은 뭐냐면 사람과 사람이 만난 관계가 아니라 성령님이 만나게 하셨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관계구나. 각 사람 안에 있는 성령님을 봐야 됩니다. 저도 연약하고 우리가 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다 미성숙하잖아요. 그럼에도 우리가 진짜 한결같은 동역의 교회로 어떻게 동역자의 관계로, 협력자의 관계로, 참여하는 관계로 지어질 수 있는가? 부족한 목사의 모습이 아니고 부족한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계시는 성령이 역사하는 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바울은 양떼들을 믿어주었고 양떼들은 목자인 바울을 믿어줬어요. 그 관계예요. 이게 7절식으로 보면, 7절 잠깐 띄워주시겠어요? 7절식으로 보면 뭐냐면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마음에 있는. 왜냐하면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성도들을 마음에 품게 하신 거예요. 성도들을 마음에 품게 하신 거예요. 그 품을 수 있는 그 넓은 사랑과 예수님의 마음과 포용력을 준 거죠.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지난주에는 구체적인 적용을 여러분의 리더에게, 또 리더들은 담임 목사에게 한번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 보라고 제가 과제를 드렸는데, 이번 주에는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세요. 댁에 가셔서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여러분 먼저 돌아보세요. 나는 목사님의 마음에, 나는 신이나 목사님의 마음에 어떤 성도로 나는 목사님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을까? 목사님이 나를 생각하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성도일까? 아니면 나는 목사님 나만 생각하면 한숨 나오는 성도일까? 네.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치십시오. 여러분 자녀에게 가르치십시오. 네가 나중에 저 멀리 미국으로 유학을 갈 수도 있고, 이제 엄마 아빠가 먼저 하나님 나라 가면 너도 어딘가에서 가정을 꾸려서 교회를 정해서 너도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아들아 딸아,
이걸 마음에 꼭 품어라. 네가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너를 생각할 때 그 청년 내게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는 청년이지. 그런 사람으로 한번 자라나 주겠니 네가?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번 주에는 여러분 아들 딸에게 한번 가서 그렇게 해주시고, 자녀가 안 계신 분은 남편과 아내에게 저녁밥 먹으면서 우리는 목사님한테 어떤 성도일까? 목사님이 우리 생각하면서 새벽에 기도할 때 기쁨으로 기도하고 정말 목사님의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 금양로에 담긴 기도가 될까? 아니면 올라가다 떨어지는 기도가 되는 성도일까?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그겁니다. 한결같은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이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못하는 일입니다. 한결같다라는 건 페이스풀,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까지 성령이 하신 일입니다. 한결같은 동역의 역사는. 두 번째, 또 한 가지 중요한 동역의 비결이 7절에 나옵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7절 시작.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너희가 나의 매임과 복음을 위한 일에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 옥바라지하고 있는데 그게 은혜라고 얘기하고요. 자기들 먹을 거 허리 쫄라서 선교 후원금 보내고 있는데 그걸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이기만 하면 목사를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걸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들, 자기들이 받는 고난과 아픔들을 짐으로 여기지 않고,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이들은 이걸 무엇으로 여겼습니까? 은혜로 여겼어요. 내가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에 와서 같이 체육대회 때 다른 건 못해도 내가 종이컵이라도 하나 날라주는 것, 그게 그게 은혜에 참여하는 거래요.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과 함께 목사님의 목회에 복음이 확장되는 일을 위해서 동역할 수 있는 것, 이거야말로 우리가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고 이게 특별한 축복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자기 코가 석자예요. 먹고 살기 힘든 교회예요. 이 교회는요. 돈 많은 데가 아니라고 이 사람들요. 그런데 바울의 목회에 동역자로 서 있는 걸 고생이 아니라 은혜로 여겼습니다. 교회와 함께 고난받는 것, 교회와 함께 기뻐하고 교회와 함께 눈물을 흘리는 걸 그들은 은혜라고 여겼습니다. 이러니까 이 일을 한결같이 했어요. 이게 짐이고 이게 고난이고 이게 저주고 이게 괴로움이고 이게 짜증이라고 하면 그거 어떻게 합니까? 10년 넘게 내가 개척교회를 섬기는 것이 주님 앞에 받는 고난이 아니라 주님 앞에 받는 큰 은혜다. 그 마음이 있으니까 한결같고, 바울은 이런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칭찬의 마지막에 자기 마음을 표현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대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예수님의 심장,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길래 내가 예수님의 심장 같은 뜨거운 마음으로 너희를 사랑한다? 예수님의 심장이 뭔지 알아겠죠? 이사야서 53장 11절입니다. 11절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자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이사야 53장은 메시아 예언이며 고난받는 예시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메시아, 그가 자기가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면 만족하게 여길 것이다. 뭡니까? 십자가에서 자기의 영적 자녀들을 출생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온 성도들, 십자가에서 나온 교회를 볼 때마다 그가 흐뭇하게 여기실 거라고 얘기합니다. 53장 11절 읽었는데 10절에 가면은 그들을, 영적으로 나온 자식들을 바로 씨라고 얘기합니다. 씨를 보며 기뻐하고 씨를 보며 흐뭇해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마찬가지 논리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의 심장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냐? 바로 이겁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내가 복음으로 나온 나의 영적 자녀들, 너희들 보기만 해도 내가 흐뭇하고 너희가 이렇게 잘 믿음으로 세워지고 있으니 내가 너무 만족스럽고, 빌립보에 정말 황무지 땅에 아무것도 없을 때 그 애틋함 가지고 세운 첫 교회가 너네 교회 아니니,
고맙다, 잘 자라줘서, 이런 만족스러운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뒤에 가서 또 얘기해요. 너희는 나의 자랑이고 너희는 나의 면류관이고 너희는 나의 삶의 이유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마음을 꺼내서 보여줄 수 없지만 그래도 궁금하면 한번 하나님께 물어봐라.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너희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주의 몸된 교회에 복음에 참여하는 자, 그것이 은혜에 참여한다라고 정말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여러분, 목회자의 어떤 동역자로 산다는 건 고단하고 고난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고생스러운 일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자들, 목회자와 같이 교회를 생각하며 같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가는 건 고난이 있고 비난이 있고 언제나 고생스러운 일이에요.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도 바울이 뒤에 가면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받을 상급이 있다면 너희가 나의 자랑이고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다. 너희가 믿음 안에 서서 천국문에 이르러 이 믿음을 가는 것, 그것이 나의 유일한 기쁨이고 보람이고, 하나님 앞에 나는 내 면류관들이 주님 앞에 옵니다. 저들이 놀라운 교회 성도들입니다. 저들이 평생 20년 30년을 나를 믿어주고 나와 함께 했던 동역자들입니다. 보십시오 주님, 저들이 나의 면류관입니다. 내게 면류관을 주십시오. 그런 거거든요. 오늘 빌립보의 성도들은요, 근데요, 이 복음에 참여하는 것을 고생이라고 얘기하거나 생각하지 않고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은혜라고 여겼습니다. 은혜. 이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시작해서 끝까지 한다라는 건 내 힘으로 못해요. 내 힘으로 못해요. 아무리 의지가 있는 사람도요, 이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회에서 의지를 가지고 무언가를 성취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일은 순종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시간도 없고 내가 돈도 없고 내가 건강도 없고 내가 애들 키우느라 바빠서 환경도 안 되고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죠. 왜 없겠어요? 주님, 나도 마음은 있는데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은혜에 동참하겠다는, 이 복음사역에 동참하겠다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때부터는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 일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필요한 거지, 내가 뭘 하겠다라는 마음 게 아니거든요. 어느 목사님이 제게 멘토와 같은 목사님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신 목사님은 목회의 목표 좌표를 어디다 찍어놨어요? 그러더라고요. 어디다 찍어놨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어버버하고 있으니까는 한참을 생각하시더니, 많은 목회자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 한 1000명 정도 모이는 것, 그리고 목장 모임 한 30-40개 만들어 놓는 것, 여기다 좌표를 찍어 놓고 목회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컨퍼런스 지난주에 광고 냈고 신청은 마감되었지만 그러는 거예요. 본인이 목회를 평생 하면서 본인도 도대체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교회에 부임받아 갔는데 사람들은 1명, 2명 늘어나기 시작하고 막 사람들은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이거 어떻게 도대체, 나 그런 경험도 없고 내가 그런 목회를 해본 적도 없어서 좌충우돌 고민하고 하다가 다시 본질로 돌아가 보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 보자. 사람이 몇 명 있든 간에 그분은 한 500-600명 있을 때 이런 고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해보자. 다시 본질로 돌아가 보자. 내가 이렇게 사람들 오는 거를 지금 좌표로 찍고 가는 게 맞는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성도가 한 500명 되니까 성도들이랑 말할 시간도 없더래. 자기가 주일날 인사 한번 하면 끝이래. 내가 생각했던 목회는 이게 아닌데. 그래서 이분이 그때 목회에 대한 생각을 바꾸시고 좌표를 찍은 게, 우리 교회에서 지금 500-600명의 성도가 모여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정말 영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가정 30가정만 내가 세우는 걸 내가 목표로 하자. 어차피 그 많은 성도를 내가 이제 만날 수도 없고 신방할 수도 없고 커피 한 잔 마시기 힘드니 정말 영적으로 이들이 내 면류관이다.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 내가 이 30가정을 정말 흔들리지 않는 교회의 견고한 초석으로 세워놓고 왔습니다. 그 마음으로 목회를 다시 했대요, 이분이.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 그런 사람들 30명 있습니까? 내가 콩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믿어주는 사람 30명 콩으로 매주 쓰는 거 맞나요? 나 반대로 얘기했어 지금? 반대로 얘기했어? 콩으로 매주 뭐 팥이죠? 팥? 팥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신뢰해주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사람 30명만 있으면 목사님 그런 목회를 한번 꿈꿔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 목회를. 요즘 성도들이 다 이런 게 발달해 유튜브 이런 것들 때문에 웬만한 신학적 지식은 다 있어서 목사님이 비진리를 얘기하면 성도들도 다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럴 리는 없지만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내가 팥으로 매주를 썬다고 해도 토한다 알고 이유가 있겠지 목사님이 가라 그러면 그런 성도 30명만 내가 이 놀라운 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 세운다라고 한번 목표를 거기다 설정해 보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그 마음으로 500~600명 모일 때 목회를 했는데 갑자기 그 30명이 불이 붙더니 3,000명이 됐대 교인이. 근데 자기가 목회한 게 아니라 은퇴할 때까지 이 30명의 성도들이 100명씩 목회를 해주더래. 100명씩 목회자의 역할을 해주더래. 그래서 그런 사람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 디모데와 디도와 같은 사람, 누가와 같은 사람, 때로는 오네시모, 때로는 마가, 때로는 베베, 때로는 루디아,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얼마나 있는지가 우리 교회의 건강의 좌표인 거지. 목사님 보니까 뭐 여기저기 목사님들 돈도 보내주고 사람도 보내줘도 목사님 교회만큼 이렇게 목회를 아름답게 하지 못하는 거 내가 누구보다 잘 아는데 지금까지 온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며 훌륭한 목회를 하고 있다고 나는 응원해주고 싶은데 이제 목사님의 생각을 조금만 바꿔서 목회의 진정한 의미가 어디 있는지 본질로 좌표를 다시 찍어보세요. 그 30가정 그 사람들과 함께 울고 그 사람들과 함께 웃고 그리고 그 사람들의 장례식이라면 목사님이 가서 2박 3일 동안 거기 머물러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성도들 30명만 있으면 천군 만마를 목회한 거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1,000명, 2,000명, 3,000명 목회한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목회지 않을까요 목사님? 그러면서 한번 고민해 보시겠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그렇구나, 나도 영적으로 성공시켜주고 싶다.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진짜 영적으로 우리 교회 왔을 때는 시들시들하고 뭐 병든 뭐 저기 닭 같았어요. 계속 주무시고 예배 시간에 그리고 뭐 주일날도 한 달에 한 번 나올까 말까, 잊어버릴 만하면 한 번씩 나오고 그냥 어쩔 수 없이 뭐 와이프 손 끌려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오고, 대부분이 이런 사람들인데 내가 이 사람들 진짜 영적으로 성공시켜주고 싶다.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천국문에 이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걸 뛰어넘어 교회와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목회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만약 여기 아무도 안 앉아 있어, 나 누구한테 설교해? 누구한테 허공에 대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이 교회의 성도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여러분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담임 목사는 존재하는 거예요. 천국문에 이르도 누구도 탈락하지 않도록, 누구도 중도 하차하지 아니하도록 그 일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가 존재하고 목사가 존재하는 거겠죠. 여러분 모두가 이런 복음의 동역자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를 그렇게 세우실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시다. 주 여호와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할렐루야.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세.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우리 한번 더 선포합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세.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우리 한번 더 선포하십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세. 나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기고 영혼들을 돌보며 목회자의 동역자로 이 놀라운 교회에 있는데 이것이 짐으로 느껴지지 않고 고생으로 느껴지지 않고 은혜에 참여함을 감사하게 하시고 내가 축복받는 길이고 내가 은혜로 사는 길이고 우리 자녀도 나중에 장성해서 어느 교회에 가든 그런 목회자에게 감사와 기쁨이 되는 자녀들로 믿음으로 자라나게 해달라고. 주님, 내가 이 놀라운 교회에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들 감당하면서 고난과 고생과 짜증과 불평이 아니라 오직 은혜 주심 감사하고 이게 축복된 것임을 알고 믿음의 길 걸어가게 해달라고. 나도 그런 믿음의 길 동역자의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셨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에 매여 우리가 여기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오늘 앉아있는 자리자마다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우리가 이 교회에서 함께 즐거워하며 눈물을 흘려보는 이 모든 여정이 하나님 정말 감사여 기쁨이며 기권이며 영광이며 명예이며 자랑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길 걸어가는 자들 위로해 주십시옵소서. 저들이 내 마음에 있으며 성령님 우리에게 같은 마음을 주셔서 같은 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같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를 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주의 크신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또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내 아버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에서 있게 만드시는 주님 아니십니까? 이 시간 주님의 능력으로 병든 자들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 온전히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의사가 과학이 찾아낼 수 없고 손쓸 수 없는 것까지도 모든 것에 주장하시는 주님께서 하시오니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히스기야의 생명을 주께서 연장시켜 주셨던 것처럼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생명을 주님 연장시켜 주셔서 사명 따라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로 이번 한 번만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로 이번 한 번만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사라 내가 무엇이냐 평지가 될지어다. 절망아 네가 무엇이냐 소망이 될지어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새 힘으로도 살게 하실 줄 믿사오니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목회자와 성도가 한결같은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로 이 놀라운 교회를 사랑하며 세우기를 소원결단하는 놀라운 게 모든 영가족 무리와 주께서 아끼시는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궁이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